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강단에 감사의 과일들 장식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면서 또 여전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전도에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인이 헌신한 것도 있고 또 각 전도회별로 또 남전도에서 원래 또 이렇게 1, 2, 3 남전도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참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저는 생각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믿으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오는 그것은 아직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때부터 신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척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고백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매일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의 절기를 정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정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를 훈련하라는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고 감사절을 정하고 감사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있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또한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지난 50일 후에 맞이하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7일씩 7번이라 해서
77절이다 이야기하고, 그때 제일 먼저 보리를 추수하게 된다 해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맥추절은 추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본격적인 추수를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신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 77절입니다. 그리고 수상절, 초막절은 이 추수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한다 해서 수상절이라고, 그 절기에 초막을 짓고 보낸다 해서 초막절이라 하는데,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한 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매 순간, 또한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또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식어지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 지키는 것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감사하지 않는다. 그 감사하지 않는 게 결국 말세의 특징인데, 이게 결국에는요, 잘 몰라서 그렇지, 결국에는 이게 뭘로 가는 거냐면 고통하는 때로 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식어지고 사람에 대한 감사도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감사, 소중한 가족에 대한 감사도 식어지니까 가정이 재미가 없습니다. 가정이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이 엉뚱한데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가정 식구들에 대한 감사하는 대신에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많습니다. 잘해주는 9가지보다 섭섭한 1가지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다투는, 상처 주는 말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에게 도움 준 사람에게 감사하기보다 도움 준 거는 당연한 거고 원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같이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 소득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 해도 한 30년, 40년밖에 안 되는데요. 40년, 50년, 40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요, 40년, 30년 전만 해도요, 밥상에서 누구 밥이 많으냐, 누구 밥이 적으냐, 그것 가지고 싸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을 한번 했습니다. 가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시골에서 딱 먹을 수 있는 게 밥밖에 없는데, 밥이 아버지 밥도 볼록하게 올라오고 형님 밥도 볼록하게 올라오는데 제 밥만 안 올라왔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밥만 왜 이렇게 지붕이 없냐 하면서 이야기했다가 불평하려고도 먹지 마 이래가지고 결국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시골에서 딱 버스비 하나만 들고 대구로 나가버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밥밖에 없었는데 그 밥을 조금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걸로 적게 준다고 그렇게 너무 서운해하고 했던 그런 시대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요즘도 제가 교육자들 밥 먹으러 가면요, 제가 답답한 게 지금 있는 것도 자기 들어왔는 자기 몫은 잘 먹어야 되는데, 원래 바깥에 가서 잘 먹는 사람은요, 딱 있으면 자기 몫은 놔두고 공동의 몫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몫을 먹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밥그릇이 나오면은 밥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저는 요것밖에 안 먹습니다 하고는 밥을 남기고, 그리고 반찬도 또 뭐 요리도 나오면 서로 안 먹으려고 먼저 드세요. 빨리 남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풍요한 시대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인데, 오늘 지금 못 먹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있지만 그 풍성함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많은 것 중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적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입에서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실종되어 있는 현 주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에 성공하면 믿음 생활에 성공합니다. 감사의 고백에 성공해서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에 성공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아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주님이 나한테 교훈을 주시는 대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복잡하게 길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감사를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감사했는가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감사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요,
여러 번 감사했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늘 음식 앞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오병이어,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장정만 5,000명 먹인 그 사건에서 예수님 감사를 했는데, 감사 기도를 했었는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한 사람의 이 식사분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기 보면 축사하시고 했는데, 축사하셨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초라한 식사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기적이 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도시락,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도 떡을 나누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눌 때도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마태복음 2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예수님은 자세히 보면, 성경을 쭉 보면요, 음식이 많든지 음식이 적든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나누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기도를 하면서 중간에 우리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딱 기도하게 하는 내용 속에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반드시 음식 앞에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꼭 몇 끼를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제자들한테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내용이 바로 이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일용할 양식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 감사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끼마다 내 앞에 음식이 주어질 때 그 음식이 아주 수십만 원짜리 만찬이든 아니면 뭔가 한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간식이든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그 음식을 내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음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세계 식량 농업 기구 FAO UN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요, 이 세계적으로 7억 3,340만 명. 이 수는요, 전 세계 인구의 9.1%. 전 세계 인구의 9.1%.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못 먹어서 지금 굉장히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못 먹어서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에 기아로 죽음에 이른 사람이 얼마냐면 2천만 명. 지금 우리가 밥 먹으면서 있잖아요. 이거는 맛이 없고, 이건 내 입맛이 안 맞고, 이거는 하면서 우리는 음식이 버려지는 게 엄청난데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 하루에 1,000원만 있으면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데 그 1,000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1년에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고, 기아 때문에 겨우 한 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제가 인도를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인도 캘커타에 갔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 따라서 전도를 갔는데, 제가 가지고 갔는 거는요, 뭘 가냐면 분말 우유 있잖아요, 전지분유. 그걸 뜨뜻한 물에 태우면, 이렇게 태워서 이 종이컵 하나에 한 잔 주면 그 아이들이 그 한 잔으로 한 끼를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잔을 먹기 위해서요, 그 전지분유 한 잔을 나눠주기 위해서 아이들 모여라 했는데, 그런데 모여서 그 한 잔 먹기 전에 우리 예배 잠깐 드리고 기도하고 먹자 하는데, 모이는 장소에 몇 명이 모이냐면요, 500명, 600명이 모여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10일 정도 있는 동안에 제가 설교를 23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3번씩 했어요.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지역이 다 달랐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한 장소에 500명, 600명이 그 전지분유 한 잔 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 안 먹으면 그날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지구의 지금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한 끼 식사를 앞에 두고 만리, 정리, 그런 거 불평할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혹시나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고 밥 먹은 사람도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 점심때부터는 내 앞에 어떤 음식이 나오든지 간에, 초라한 음식이 나오더라도 그 음식 앞에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음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란 이 말은 단지 먹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할 때는 이 일용할이라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일상에서 필요한 전부 다를 포괄하는 용어를 일용할 양식으로 포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앞에서 내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감사 못합니까? 자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난주에 보았던 디모데전서 6장 8절.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냥 한 끼 식사 앞에서, 또한 내 삶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가르치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는가? 음식 앞에서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런 이 위기 앞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아까 보았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감사했던 이 모습은 단순히 음식 앞에서의 감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순간에 감사를 고백했던 감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신 그 떡은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찢겨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눈 잔도, 그 잔을 먹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인데, 그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떡을 나누기 전에 이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면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하면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죽음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슬픔은 곧바로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11장 41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덤의 문을 보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지금 냄새나는 사흘이 된 그런 시신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구절이 던지는 큰 질문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장소에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구의 죽음 앞에서, 친구의 죽은 무덤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요, 이 질문을 해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 그랬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요, 난해하지가 않어요. 아주 단순해요. 성경적인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 죽음 앞에 그 시신을 보고 그 앞에 있으면서도 슬프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할 때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사로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프고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의 죽음조차도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는 도구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영역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바울이 가르친 대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감사를 받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심이 담긴 그런 희생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감사를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 감사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일용할 양식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어려운 환경,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먼저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표현되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 감사로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아가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자, 우리 설교문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죽음이나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 그리고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를 훈련하면서 또 남은 생일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아서 일용할 양식 앞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죽음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를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일상에서도 감사하고 죽음이나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